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이에요. 자, 목사님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자,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한 번도 죄 안 지을 것 같죠? 피곤이 가득한 우리 선생님들 죄를 또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진이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많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이 아직 적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반은 20명이 넘어요. 우리 반은 20명이 안 돼요. 그래, 신윤, 은진의 반은 한 반이 몇 명인지 알아요? 학교에서, 학교. 아직 몰라요? 20명?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한 반이 60명이었어. 한 반에. 여러분, 교실이 똑같아. 근데 그 똑같은 교실에 60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서 비좁겠어요. 그렇죠? 가다가 부딪히는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시끄럽고, 그리고 더 다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우리랑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똑같을까? 뭐 같은 남자면은 남자라는 게 성이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있고, 같은 취미가 좋아하는 거가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 그런 것들도 똑같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과목,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쟤도 수학을 좋아하네. 이런 일이 별로 없나요? 하여튼 친구들 사이에서 똑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또 똑같은 게 뭘까요? 나도 그렇고
다른 친구도 그렇고, 자, 사람은 다 누구나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자, 물론 이 땅에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다른 친구보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참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은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소중하구나 보여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때요? 머리가 까맣고, 그리고 눈동자는 검정이나 갈색, 이렇게 생김새들이 다 동양인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어때요? 피부색이 까만 사람도 있고요, 하얀 사람도 있죠. 머리 색깔이 막 꼬불꼬불 한 사람도 있고, 금발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도 똑같지만 모든 사람이 또한 똑같은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자, 깜짝 퀴즈.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예빈이. 땅. 2달란트 주세요. 자, 둘째 날에 뭘 만드셨나요? 한 번 맞췄으니까. 예은이. 신유. 궁창, 하늘. 네. 물이란 말이 있기도 하지만, 네, 정확하게는 궁창, 하늘. 신유도 2달란트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약속을 하나 하셨죠? 어떤 약속이냐면 이 약속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약속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나와 약속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마음대로 이거 먹지 못해, 아니면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주셨지, 하나님은 이것하고 나랑 약속을 하셨어. 나랑 약속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며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토록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그렇게 얼마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여자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뱀에게 누가 들어갔을까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뱀이 여자를 죄로 유혹하는 것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사탄 마귀가 없어.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도 뱀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뱀은 사탄에게 붙들려가지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해? 자, 이상하게 출발하죠. 하나님은 분명 모든 남은 거 열매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동산 나무에 있던 중앙에 있었던 그 열매거든. 자, 이 열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들은 말씀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자도 조금 대답하는 게 이상해. 그 열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조금 이상한 걸 덧붙여서 말을 해요. 그러자 뱀이 더 거기서 말을 합니다. 아니야,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고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여. 이건 정말 먹으면은 내가 뛰어나게 될 것 같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가 먹었어요. 자, 여자만 먹은 게 아니죠. 여자가 먹고 옆에 있던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그 그 열매를 줍니다. 여러분, 사과같이 생겼지만 사과는 아니야. 사과는 아니야. 무슨 열매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천국 가면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여자도 먹었고 여자가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그 열매를 먹었어요. 열매를 여러분 언제 그 죄가 들어왔을까요? 열매를 이렇게 입에 갖다 댔을 때 죄가 들어왔을까? 한 입 깨물었을 때 죄가 들어왔을까? 맛을 느끼고 목에 삼켰을 때 죄가 들어왔을까? 삼켰을 때? 그러면은 따서 입에 한 입 베어 먹다가 퇴! 갔으면은 죄를 안 지은 걸까? 그 나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손을 대서, 그러니까 손을 댄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약속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실증이 나고 하나님보다 이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얻을 것이 더 좋게 여겨지면 그것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진짜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마귀의 말처럼, 사탄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빨가벗었어. 팬티도 안 입었어.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어.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게 보여서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가렸어요, 몸을. 자,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불편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죠.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저 뱀의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지으면 당장 용서를 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생각이 어두워지고 감정도 나쁜 쪽으로 향하고 의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향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숨어있던 그들을 누가 먼저 찾아왔어? 그들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누가 너에게 그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 하나님은 정말 아담하고 하와하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랑 영원토록 행복하게 지낼 꿈을 꾸고 계셨거든. 그런데 죄가 망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물어보셨을 때에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용서를 구했으면 달랐을 것 같은데 아담은 뭐라고 했냐? 쟤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한테도 물어보죠. 쟤 때문이에요. 저 뱀이 나한테 꼬드겨서 제가 그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남 탓한다. 여러분도 늘 그러죠? 목사님도 집에서 엄청 많이 들어. 남 탓하는 목사님의 애들이 있어. 근데 목사님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죠.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그래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핑계를 대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 쟤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 형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뱀은 평생토록 땅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한다. 남자에게는 너는 이제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서 너가 일해서 먹어야 하는데 너가 일을 해도 일한 수고만큼 얻지 못할 것이다. 여자에겐 특별히 무슨 고통이 따른다? 자녀를 낳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우리 황희연 선생님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수술하면은 마취 한 번만 내면 그냥 수술해서 낳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프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셨지만 죄를 지은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그냥 나무 떼가리, 나뭇잎으로 입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뭘 입고 있어요?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이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라는 건 뭐예요? 가죽으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가죽이었던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죽여야.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이들이 에덴 동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계속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이라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이들을 내보내셨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게 어떤 문제예요? 어떤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세상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자, 왜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은 죽게 될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은이가 오늘도 아침에 슬퍼했죠? 슬퍼했어요? 긴가민가예요? 자, 슬퍼할 일들이 많고, 그리고 아플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투고 싸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천국에는 없는 모습이야. 이 땅에 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이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십수년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 그리고 오늘 짓는 죄들,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돌아 수십 년 동안 짓게 되는 모든 그 죄들, 여러분 평생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죠. 자, 우리 은지가 캠프 때 이것을 1등으로 외웠다라고 해요. 그랬어요, 은지야?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요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가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내 독생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우리는 지금 뭐하러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어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땐 누구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시간 됐으니까 그냥 누가 나와서 찬양하나 보다, 시간 됐으니까 누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또 이후에 헌금도 하나 보다, 이게 예배가 아니야. 그건 그냥 그 시간 순서이고,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신세가 이렇게 됐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요. 이게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심판받아요.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래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예배하면 다른 예배랑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평상시 예배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냥 종교 생활이야. 교회에 도장 찍고 가는 건 예배가 아니야.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가족 중에, 이제 설 명절이잖아. 여러분 주변 가족, 친지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도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돼. 캠프 기간에 목사님이 예은이에게 물어봤어. 캠프 기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니? 하니까 지영 언니가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했대. 지영 언니, 같은 학원에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엄마가 내가 보낸 내 애를 보낸 그 학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학원을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요즘에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죄인은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싫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해주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아니면 가족, 아직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잘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송입니다. 그 처음에 보여줬던 요송은 지난주의 요송이에요. 자, 오늘의 요송은 이거예요. 주보에도 악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멘. 자, 이 요송 집에서 암송하고 또 율동도 해서 엄마한테 이거 찍어달라고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암송하면 2달란트, 또 율동도 하면 더 추가로 2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하나님 이 땅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제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이 종교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